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10번째 말씀 감사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마도 다음 주 말씀도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감사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중에 특별히 하루를 쉬면서까지도 우리가 투표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또 밤늦게까지 결과를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투표하셨죠? 예, 다 투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뽑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예, 어떤 이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뽑냐?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런 그런 대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7.1%, 80%에 육박하는 이 투표율을 볼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수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 지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은 투표한 분이 당선이 되었고 어떤 분은 투표한 분이 낙선이 되었는 그런 결과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거 다 떠나서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맡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성장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교회도 부흥될 수 있게끔, 더 성장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대성 이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정말 역사에서 과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쾌거를 이룬 그런 분인데요. 오죽하면 우리 애기들 먹는 우유에도 우유의 이름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아인슈타인은 늘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 우유도 없이 커피도 없이 물 한 컵, 그렇게 식사를 때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날도 점심을 그렇게 물 한 컵, 빵 한 조각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 아인슈타인이 식사하는 걸 보고 자네 이렇게 식사할 거면 우리를 불러서 함께 그냥 같이 먹자고 하지, 참 왜 이렇게 초라하게 소박하게 식사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자네 식사 한 끼 대접할 만큼 그런 마음도 되지 않느냐고, 그런 친구도 되지 않느냐고 타박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들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다네. 나는 지금 소금과 설탕과 밀가루, 또 베이킹 파우더, 달걀, 그리고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하는 중이라네. 특히 오늘은 그렇게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당신들, 자네들, 아름다운 식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만찬이지 아니겠는가라고 그 순간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발명을 하고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정립한 것은 아마도 많은 그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또 공부, 역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의 기본된, 바탕된 감사의 삶, 만족하는 삶 때문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도
그리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시죠? 아닌 분, 혹시 아닌 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가 없는 저 사람들은 과연 감사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저들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와 달리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그리고 천막을 가지고 그리고 닭 한 마리, 이 닭 한 마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는 칼국수 해 먹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아침에 알람 때문에, 아침에 닭이 울면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려고 닭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천막을 치고 닭과 나귀는 천막에 묶어놓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 등불이 끊어지고 꺼지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성경을 덮고 말씀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을 청했는데 자다 보니 얼굴이 따가워서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닭이 울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닭을 혼내주려고 밖을 나갔는데 닭도 없고 나귀도 없었습니다. 간밤에 들짐승이 와서 물어갔나 봅니다. 랍비는 화가 났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가 없어서 나는 지금 터덜터덜 두 발로 걸어가야 되고, 닭이 없어서 나는 아침에 이른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걷어서 조금 걷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걷지 않아서 한 마을이 등장했습니다.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 어수선해요. 보니 간밤에 강도떼가 들어서 사람도 죽고 동물들도 잡아가고 온갖 약탈을 다 한 그런 모습이 마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그 상황을 보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 어두운 밤이 아니라 밤이 되기 전에 마을에 도착했다면 이 랍비도 강도떼에 습격당하지 않았을까요? 밤이 되어서 천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나귀와 닭을 들짐승이 잡아간 것에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나귀와 닭이 있었다면 그 강도떼들이 혹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천막을 발견하고 노략질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구원됨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쩜 우린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고 감사한 랍비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잃을지 몰라도,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길지 몰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10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고작 마을 안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안에 일어나는 일 정도, 그 정도만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당장 아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올 때 그때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철수 아버지가 넘어졌다라는 소문을 나는 철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으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정보력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25가 일어났을 때에도 서울, 강원 이 전방에는 전쟁 때문에 난리통이 났지만 저 산골짜기, 저 아랫동네에는 전쟁이 난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폰 하나로 온갖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우리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럽, 특히 영국, 이 뉴스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소식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볼 수 있죠. 심지어 그 잔혹한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갈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좋은 정보가 우리의 감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다른 이가 아파하고 다른 이가 힘들어하고 다른 이가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이런 정보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참 넉넉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정보들은, 대부분의 정보들은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많은 그 셀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는 더 많이 듣고 살면서 내 삶을 그들과 비교하며 비참하다,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정보를 듣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녀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아예 없다라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의 결과도 이 부동산, 이 집값, 아파트값, 이것이 한몫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22년 현재를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값, 집값을 알려면 우리는 휴대폰에 어플 하나 깔고 몇 번 두드리면 대략의 집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집값, 옆집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 상승폭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정보를 듣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B2, 빚내서 투자하는 것.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 그래서 투기를 해서 좀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경제 용어더라고요. 상투를 잡아. 맨 꼭대기에 집값이 올랐을 때 그때 사서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라서 손해보고 또 대출 이자도 갚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있다라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보력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정보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조급해했을까요? 이렇게 그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우리의 심리에 작용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월급 통장으로 월급을 이체해 주지만 예전에는 월급 통장이 아닌 이
봉투에다가 노란 봉투에다가 아버지들이 월급을 받아왔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월급 받은 날에 가슴팍에 이 월급을 넣어놓고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술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통닭 한 마리 들고 그리고 귀가하는 그런 드라마 장면을 꽤 많이 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뭐 가족들이 외식하는 날, 통닭 한 마리 먹는 날, 아주 즐거운 날, 뭐 그런 날이죠. 근데 지금 월급날은 어떤가요? 지금 월급날은 별 그런 어떤 행사, 원래 행사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죠. 제가 이 월급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좀 찾다가 막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공감하십니까? 가사 보니까 이래요. 월급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현대인들의 현대 직장인들의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그런 가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현금 잘 안 쓰잖아요. 다 카드 쓰잖아요. 카드 쓰고 그 다음 달에 그 카드 나온 그 카드 값을 월급에서 통장에서 빼내가죠. 그러니까 이 월급이 통장에 머물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월급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월급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월급이 빠져나간 통장을 보면서 빈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일이 더 많아진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월급을 받고 막 기분이 좋다라고 해도 이럴 때 또 기분 나빠요. 언제냐면요. 연예인들이 1시간짜리 TV 프로그램 나와서 우스갯소리로 막 떠들고 농담하고 그리고 벌어가는 돈이 우리가 받는 월급의 몇 배. 뭐 어떤 이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아간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게 마음이 허탈해요. 마음이 허탈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우리는 실패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TV도 안 나오고 드라마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영화도 안 찍고 오직 CF만 찍고 10수년간 20년간 막 살아가는 사람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증오 목사가 증오하면 안 되니까 증오는 아니지만 싫어요. 싫어요. 그냥 잘생긴 거, 호우대 멀쩡한 거 그거 하나로 그냥 평생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싫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정보들, 그런 비교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알기 때문에 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정보의 이 악순환, 정보의 잘못된 그런 역할이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정보를 또 다른 말로 할 때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정보,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돈,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좀 더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 더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뭐 올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아주 좋은 직업, 돈 잘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다면서요. 돈벌이가 안 돼서 자기 개인 능력이 못 미쳐서
그러니 아무리 좋은 직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벌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못 벌 게 뻔합니다. 1967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156달러였다고 합니다. 156달러면요. 한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버는 게 아니라요. 1년이에요, 1년. 1년 20만 원. 근데 지금은요. 2021년 기준으로는 3만 5천 달러입니다. 무려 약 한 2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아니, 절반 이상은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중산층이라 그러면 뭐 절반 딱 되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 분들이 더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사는 소득에 비해서 비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되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감사의 기준이라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탐내는 자는,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미혹에서 떠나 많은 근심하고 자기를 찌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가장 사랑합니다. 돈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엄청난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유혹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요, 비교하고 그 집착과 비교로 말미암아 감사는 자기의 마음속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편지 쓰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죄와 벌의 저자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주조된 자유다. 말이 좀 어렵죠? 돈은 주조된 자유다. 이 말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돈을 어느 정도 얻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인정합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그의 말처럼 자유를 주려면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예전에 그 인터넷 기사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상류층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있고 뭐 자가용 있고 뭐 그러면서 그 통장 잔고가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면, 그럼 통장 잔고가 10억 이상이면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저도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해봐서 주변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인들 빼고 얼마나 될까요? 느끼나요?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100명 있다고 생각하면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다고 느끼나요? 한 명 정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대한민국에 통장 잔고가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없어요. 근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결코 물질,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벌어서 남주자.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저 이 기사 읽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는데요. 113억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월남해 서울에서 30년간 작은 진료실을 지키며 일했던 의사가 전 재산 113억 원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고 장응복 씨 얘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처럼 자신의 생전엔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장 씨는 주식 투자를 해 재산을 100억 원 이상으로 불렸지만 늘 검소했다. 자기 소유의 자가용 한 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옷도 아내인 김영선 씨가 손수 뜨개질한 것을 즐겨 입었다. 대신 자산은 미래 세대를 돕는 일에 쓰기로 했다. 2015년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원 가량을 한동대에 기부했다. 한동 대표 배워서 남주자에 감명받아 벌어서 남주자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장 씨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새 아들은 아버지가 2015년 기부를 시작하기 직전에야 거액의 재산을 모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네. 설교 안 하고 이것만 읽어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장 선생님의 꿈은 고향인 황해도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없으니 자신의 모교인 한동대, 부산에 있는 한동대에 모두 기부한 것이죠. 이 장 선생님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닐까요? 감사한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닐까요? 기사를 보면서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이라는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사람의 생애로서 증거해 주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아마 돈보다 예수님을 닮은 삶, 이게 더 행복한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가지고 있는 마음, 섬김, 심지어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누가 예수님을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감사하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닮은 삶이 바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장 선생님은 느끼고 그리고 담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악이 커지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감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22절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악이 발견될 때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을 비판했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이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봐도 거기에 위로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정이 돼요. 악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막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이 내주함으로 악의 권세에 승복하지 않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여기고 인내하는 삶, 그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예, 다 없고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말씀하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건 알겠습니다.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지만, 너희들은 멸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너희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감사하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와 기준이 됐을 때, 그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나고 짜증났던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늘었을 때 감사하십니까? 집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좋은 집을 샀을 때 감사하십니까?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보다 더 감사할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나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구나라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2022년 한 해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행복한 2022년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